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매화꽃과 개나리가 예쁘게 피어나는 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되돌아볼 때 저희들 세상 안목의 영역에 따라 영화로움과 육신의 안위를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에 낮고 천한 자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는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언어와 행동과 생활의 삶으로 바뀌는 사순절 기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7년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온양제일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3년간의 코로나의 풍랑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었고 서로 친교하며 은혜 나눌 수 없어 인터넷 화면으로 예배하며 안타까워했던 지난 한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예배의 장벽이 다시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부활하심과 교회를 지켜주심과 이제 새로이 시작하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의 바람이 4월 9일 부활주일을 통하여 전교인 총동연주일로 정하게 하시고 기쁨의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화면 속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안에 함께 쉼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날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전쟁과 지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도움의 손길이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튀르키예, 시리아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담아 아프고 고통받는 그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어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을 통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온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몸을 들여 충성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과 동행하시며 날마다 강건하시고 날마다 더 행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더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더 행복하세요.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께서 어느 날 교도소에 가서 수감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비록 수감되어 있지만 그들은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니까요. 유태인들이 죽였습니다.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죽였습니다.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죽였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다 대답을 막 자기가 아는 대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때 목사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조용해졌지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죽도록 하신다고 예언하셨고,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요? 왜 못 박아 죽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영원한 멸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지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천국 백성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값없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걸까요? 지난주 중에 최근에 나온 책, 유기성 목사님의 책인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자, 그런 책을 제가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국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되어서 이 코로나 중에 은퇴를 하셔야 되니까, 나는 은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을 주시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걱정하지 말라. 은퇴 이후에 너의 삶도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셔서 어떻게, 나는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살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어려움은 끝나는 날이 올 것이고, 고난의 시간이 있으면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살면 고난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도,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고 인생이 끝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코리텐 붐 여사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인데
독일 사람들한테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코리텐붐이 유태인들을 숨겨주고 유태인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유태인들이 당한 그 수용소에 고난을 당하면서 언니는 고문받다 죽기도 하고 아주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코리텐붐 여사는 아버지에게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답니다. 그 아버지는 시계를 만들고 시계를 수리하는 그런 시계빵을 운영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코리텐붐이 어렸을 때 하루는 아주 부자가 와가지고 정말 진짜 부자가 그 비싼 시계를 현금을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 시계를 팔면 당분간 온 가족이 걱정 없이 먹고 사는데, 돈 많이 버는데, 이제 코리텐붐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계를 팔기로 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 손님에게 근데 이 시계를 왜 사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를 보여주면서 이게 오랫동안 제가 잘 쳤던 시계인데 고장이 나서 시계가 필요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거 한번 일 좀 줘보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뜯어가지고 몇 가지를 뚝딱 만지더니 시계 고쳐졌어요. 잘 가네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시계는 사지도 않고 그냥 간 거예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코리텐붐이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소리를 치고 화를 내는 거죠. 아빠, 시계를 팔아야지 왜 안 파느냐고. 그때 아버지가 대답했대요. 코리야,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실 거야. 그런데 너 한번 생각해 봐라. 아빠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그 사람의 고장난 시계를 모른 채 하고 시계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그 사람이 정들었던 시계, 오랫동안 찾던 시계를 고쳐주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란다. 여러분, 정말 그 코리텐붐은 그 아버지의 그 귀한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남은 생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했어요. 그래서 더 큰 부흥이 왔다, 이제 그런 말씀이지요. 세 가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붙들어 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을 돌아보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문제가 많거든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3,000명씩 5,000명씩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급격히 성도들이 늘어납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함께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역시 사람의 모임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복음 듣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저 유럽이든지 근동아시아든지 저 아프리카든지 먼 나라에서 흩어져 살다가 나그네로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말도 제대로 능통하게 잘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작은 숫자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니까 작은 숫자이니까요. 성도들이 헌금으로 음식을 사서 만들어 먹는데 자꾸 빠지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밥 먹고 와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과부들은 밥도 못 먹었어요. 여러분, 이 먹는 거 시험 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맛있는 거 자기들끼리 먹고 나 안 데리고 가면요 시험 듭니다. 시험 듭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주의를 주거든요. 담임 목사가 시험 들면 그게 제일 큰 문제야, 꼭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에 이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성도들을 접대하는 일, 성도들을 섬기는 일, 이것만 열심히 하는 거, 그건 마땅하지 않다. 기본이 틀렸다는 게,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 섬기는 것은 직분 잘 세워서 평신도들이 섬길 수 있도록, 서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기본이 틀렸다라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각자가 내가 기본을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남편은 내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반성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가, 내 남편을 인정하고 늘 남편을 우리 가정의 머리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기본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기본을.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기본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먼저 우리가 틀렸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를 반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툭하면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대통령 탓하고 국회의원 탓하고, 아니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마음으로 늘 나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반장을 지내는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반장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웠니? 우리 반 아이들은요, 우리 반이 1등을 하면 우리 반이 잘해서 1등 했다고 말하고요, 우리 반이 뭐가 문제가 생기면요, 반장이 뭘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할 때 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탓이라고 말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문제 해결되지도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덴마크라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남한의 절반도 안 되는 나라, 조그만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따뜻한 사계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긴 겨울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겨울이 겨울이 거의 다 겨울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1800년대에 두 번의 전쟁을 하게 되죠.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이 제국과 덴마크가 전쟁을 하는데 두 번 다 패했어요. 전쟁에 패할 때마다 모든 거 뺏기고 땅도 빼앗기고, 그래 결국은 살기 어려운 북쪽 땅 그쪽만 남은 거예요. 절망이죠. 가난해졌어요.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투비 목사님이 국민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 가지를 사랑하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합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시다. 그리고 비록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남은 이 땅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국민들을 그렇게 계몽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1864년에 덴마크는 가장 불행한 나라였지만,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여자들은 이웃 나라에 가서 몸을 팔아야 하는 그런 나라였지만, 1962년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낙농국가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100년 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요? 그때 정말 덴마크 사람들은 그랬답니다. 덴마크에 교도소가 있으면 교도소에 깃발이 있는데 죄수가 하나도 없을 때 하얀 깃발이 올라가는 거죠. 하얀 깃발이. 그러면은 다들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니까 뭐 교도소에 죄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죄수가 있는 깃발, 죄수가 있다는 깃발이 올라가면은요, 그 깃발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서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러면서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덴마크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다 사는 길이 열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반성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자를 돌아보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저를 보세요. 사도들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자. 집사님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람들 섬기도록, 성도들 섬기도록 하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세웠어요.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놀랍게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인데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직분자를 다 세운 거예요. 7명을 다 헬라파 사람들을, 여기 이름들이 다 헬라 이름들이잖아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이게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냐? 헬라파 유대인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그 당시 소외당하던 헬라파 사람들 과부를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헬라파 안수 집사님들에게 재정도 맡기고 모든 것 섬기는 것을 그분에게 맡기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될 일이 없잖아요.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작은 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 6 부류의 사람, 내 자녀들, 어린애들, 사람 취급 안 당하던 그 당시 어린아이들, 내 자녀와 내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 레위인, 이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굉장히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 소외당하기 쉬운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7절과 초막절, 정말 큰 6월절 절기를
절기를 지킬 때, 초막절과 이런 절기를 지킬 때 한참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음식을 나누며 고기를 뜯으며 그렇게 절기를 지킬 때, 잔치할 때 콕 집어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해요? 작은 자,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고요, 잠언에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작은 자를 잘 돌보는 교회, 작은 자를 잘 섬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산부 예배 끝나고 제가 식당에 갔어요. 새가족들과 새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이제 가니까 저는 좀 늦게 가지요. 이쪽은 이제 우리 기존의 많은 성도들 335 다 이렇게 아주 너무 맛있게 잘 식사하셔서 너무 그걸 보면서 좋았어요. 그런데 저쪽 빈자리 좀 남았는데 거기는 다 띄엄띄엄 혼자 앉아 계신 거예요. 다 최근에 등록한 분들이. 제 몸이 좀 한 10개만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여기도 저기도 다 앉고 싶은데 한 명밖에 앉을 수 없잖아요. 한 명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제 뒤쪽에 있는 혼자 앉아 있는 분들이 마음이 쓰여서, 우리 교회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혼자서 외롭게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식사하러 가셔서 혹시 말씀이 생각나거들랑 한번 해보세요. 혼자 앉아서 식사하는 분 계시거들랑 그 식판 들고 옮겨가셔서 언제부터 어리게 나오셨나요? 아유, 집사님 서울서 오셨군요. 서로 인사 나누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정말 작은 일이지만 우리 교회 작은 자를 잘, 우리 또 새가족들 뿐만 아니라 오늘 2부 예배 끝났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장학생 3명 장학금 전달해 달라고 왔어요. 초등학생 1명, 중학생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구정명절에 과일 팔아가지고 또 회비들 내가지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 서로 이렇게 장학금을 주며 격려하는데 너무 마음이 좋은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도 나를 돌아보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을 직분 맡겨가지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작은 사람들을 잘 돌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이 말이 뭐예요? 교회가 더 은혜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 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더 몰려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제사장의 무리도, 많은 제사장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제사장들도 예수님 믿는 믿음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에 먼저 사랑이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해 잘 흘러가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요? 내 욕심대로 믿음 생활하거든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봉변 강도가 내가 어느 길을 가는데 목사님 가는 길을 가로막고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이 그 복면 강도 가면을 확 찢어 벗겨버렸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 내 얼굴인 거예요. 목사님 얼굴이 거기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깨어나서 혼자서 묵상하는 거예요. 꿈꾸고 묵상하는 거죠. 아하, 교회 부흥의 걸림돌이 나로구나 생각을 하고 다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교회 리더십에 얼마나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문제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해결하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새로 오신 분들, 작은 자들, 힘들어하는 분들 어떻게든지 위해서 기도하고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1954년에 공산화된 동독을 탈출해서 서독으로 27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막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르크에서 목회를 잘하던 어느 젊은 목사님이 태어난 지 6주밖에 안 된 딸을 데리고 사모님과 함께 동독으로 가는 거예요. 동독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막 뭐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거냐 도대체. 동독에 목사님의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독에 목사님의 집이 있는, 친족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가게 되었느냐? 목사님이 소식을 들었죠. 동독에서 270만 명이 서독으로 넘어오니까 목사님들도 다 넘어오고, 서독에는 목사님이 넘쳐나는데 동독에는 목회할 목사님이 모자라가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 서독을 찾아서 오지만 나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동독으로 넘어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용기를 내서 동독을 향해 건너간 거죠. 그 목사님 이름이 호른스트 카스너 목사님이, 이 호른스트 카스너 목사님이 안고 갔던 6주짜리 그 딸이 얼마 전까지 독일의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여러분,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총리 아세요? 얼마나 영향력 있는, 독일을 잘 이끌었던,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자 총리 앙겔라 메르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한 가지 일 뭐든지 간에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섬길 분들이 많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잘 아는 박스를 줍는 할머니도 좀 따뜻하게 나가서 따뜻한 쌍화차라도 한 병 갖다 드리면서 섬기는 거죠. 연세 많으셔서 아파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이렇게 수거하시는 그 어르신, 여러분 분리수거할 때 그거 박스 가지고 나갈 때, 플라스틱 가지고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맨날 만나는 그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그분을 위해서 좀 뭐 홍삼 스틱이든지 뭐 하나 호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가셔서 좀 따뜻하게 건강 챙기세요 어르신 하면서 인사하고 말이죠. 그렇게 몇 번, 한 1년 내내 2년 내내 하다 보면요, 결국은 알아요. 온양제일교회 장로님이시구만요. 결국은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 우리의 사랑,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흘러보내야 할,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시는 모든 사람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결단하며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세상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주일이라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선교 예물 드립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구원금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동참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선교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섬기며 또 미얀마를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이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회복되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몸이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또 암이 완치될 때까지 매일매일 건강관리를 하며 힘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먼저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일평생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한반도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제자의 삶을 회복하는 경건한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역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요 기도회 후 본당에서 남녀 선교회 임원 모임이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을 위한 지진 피해 구호헌금을 진행합니다. 헌금은 지정 헌금 봉투와 온라인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이름과 함께 지진 피해, 지진 등 문구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9일 주일 예배는 정교인 출석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가는 주간으로 보냅니다. 4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수요 기도회 후에 남녀 선교회 임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길게 가진 긴 시간은 아니지만 꼭 중요한 말씀들을 전할 예정이니까 모든 임원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영상으로도 중계가 될 거니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9일은 부활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주일에 오랫동안 영상 예배만 드리던 분들,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던 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에 구역 식구들 좀 연락도 하시고 찾아가서 만나기도 좀 하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전도대 2부 예배 때 샬롬 전도대가 전도해가지고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서울에서 와서 2년 정도 됐는데 그냥 영상 예배만 드렸었는데 어느 교회로 갈까 하다가 우리 교회 전도대원들이 만나서 인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걸 보고 은양제일교회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전도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원주 집사님 휠체어를 또 기증해 주셨고 정명희 권사님 워커도 기증해 주셨는데 이렇게 혹시 휠체어 기증하실 수 있는 분들 기증해 주시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가족이 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문덕희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부부, 유미선 집사님 전도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문덕희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우리 교회 가족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보내셨사오니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전성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남은 생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